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네,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를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뭘까요? 그냥 알아서 손이 움직이고 고개가 돌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에? 그 뭐가 제 육신을 움직이죠? 걸어, 손 들어, 손 내려. 뭔가가 내 육신을 움직이고 있죠. 눈 떠, 똑바로 떠, 귀를 열어, 말씀 잘 들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들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인 것처럼 생각이나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내 육신을 움직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다스리고 또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도 다 예언된 대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하셨다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예언들, 이 예언들만이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어떤 예언들이 남았습니까? 대부분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남았어요. 7년대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예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모르면
모르면 바보같이 당하고 사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하고 읽어야 됩니다. 안 보면 미래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눈뜬 소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남아있는 예언들에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읽고 또 읽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알면 대비할 수가 있어요. 알면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죠? 그냥 이런 질병들이 오고 테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다 그냥 되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일례로 지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기근과 지진이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아무리 잔혹한 테러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내어주는 집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성경 예언이 틀린 건가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휴전선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 자기를 살리려고 부모를 팔고 자식을 팔고 있어요. 한때 중동의 테러 집단이었던 IS라고 들어보셨죠?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들이 그랬습니다. 자식을,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줬어요. 이것까지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그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깨어있어라. 주께서 언제 다시 올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은 그런 때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게 무슨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종말론, 이 마귀가요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벌써 이 수차례 주님이 오신다 맞아라 해가지고 온갖, 근데 안 왔잖아요. 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치기의 거짓말처럼 돼버려요. 지금 제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일 났네, 어떡해, 나 준비 하나도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아유 오늘은 설교가 또 주님 재림에 대한 얘기인가 뭐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아예 어떤 분들은 아예 졸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될 것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없을 것까지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만 제대로 읽어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질지, 또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또 읽으면 뭐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데. 믿어야 준비해야 종말의 징조를 보고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공중에 들어 올려 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교밖에 없어요. 순교하지 않는 이상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총칼에 찔려 죽거나 총 맞아 죽든지, 그 외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정말 지금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휴거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와 세계 역사가 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까지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라니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십시다.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나귀 하면은 말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성체 나귀도 이런 말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데, 하물며 그 나귀의 또 나귀 새끼를 얼마나 작겠습니까? 개선하는 장군들, 왕들을 보십시오. 팔두마차, 막 말이 8마리가 이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입성합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당신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당신 죄 때문이죠. 나는 죄가 없는데, 그죠? 아니요, 바로 여러분의,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시려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자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다 길에 깔아서 정말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와, 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게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셨고 정말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 유대 땅에 새롭게 하실 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제 우리 억압받는 민족을 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니 우리가 다 나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자. 호산나 호산나 외치자. 그렇게 이들이 나가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것이 없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흔들고 또 길에 깔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환영하며 외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는 완전히 180도 다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입성하셨나요? 도리어 저들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 이 죽을 죄에서 사망의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밖에 없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뭔가 큰 일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혁명을 일으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니 어떤 혁명적인 움직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정말 이렇게 움직여도 지금 백성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이 본디오 빌라도에 있는 총독부부터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이 유대인 땅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이제는 독립을 선포하고 막 뭔가 이런 준비가 되어져야 될 텐데 여기저기 예수님 다니면서 성전에서 분란이나 일으키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 이제 죽는다는 말씀만 하고 계시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원수된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제 유대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화려한 홍포를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손에는 왕의 호를 들고 로마 제국에 대항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그런 왕으로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홍포는 매를 맞아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온 홍포에 피로 얼룩진 홍포였고, 예수님이 쓰셔야 될 왕관은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셨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야 될 왕의 호, 왕의 지팡이는 그저 그들이 주여주는 그런 나뭇가지 하나 있을 뿐이십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아예 예수님이 잡혀버렸네.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고 있네. 매를 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손찌검을 당하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는, 아니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지금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죄인 되어가지고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네. 우리가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것이 이제 다 부질없는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들은 실망감에 배신감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가 돼?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며 마침내 호산나를 외치던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장면이 있는데 요거 말고 하나 넘겨주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이제는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 정말 이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몇 사람이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알았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의 그 아픔에 동참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죠? 대부분 몰랐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오늘 종료주일과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왜 이런 고난을 예수님 몸소 당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오늘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종료주일과 이번 주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the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and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d.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It is finished. Oh, oh. And I remember in the garden when he sweat like drops of blood, and how he begged the Father just to let him pass the cup. And I can still feel the anguish when they pierced him inside, and how the ground beneath us shook upon the very moment that he died. Oh,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시가 있어서 이 시를 여러분에게 낭독하려고 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우리는 길가로 나가 그를 찬양했습니다. 더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더러는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 펴며 외쳤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우리는 높고 위대한 왕을 원했지만 그는 낮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무찌르는 왕을 원했지만 그는 원수를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원했지만 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던 그 왕은 우아한 왕의 망토 대신 초라한 홍포를 둘렀습니다. 황제의 홀 대신 연약한 갈대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아닌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관계의 어려움, 정말 이 마음의 스트레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때 나도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도리어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동문서답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문제보다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삶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을래? 하나님, 내 속을 시원하게, 내 마음이 뻥 뚫리게 그냥 확 내 삶의 문제를 딱 이것이 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도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다른 말씀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마다,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만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왜 내 원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뭐 예수 믿는다고 잘된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아예 예수를 갖다 버리는,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오늘 이들의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꿈꾸며 호산나 외쳤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는 자들과, 여러분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길을 어떤지를 몰라요. 영원히 사는 영혼에 대해서 지금 생각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이같이 영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나를 살리려고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죄짓고 살면서도 죄에 대해서 양심에 화이 맞아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놓고도 슬퍼하지도 않고 양심에 찔러도 마음에 회개가 없는, 바로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이 맞은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매를 맞으셨고 주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창에 찔리셔야 됐고 내 대신 모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려야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해야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그가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뿔뿔이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등 돌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가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죽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의 오늘이 시작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바로 나를 위해서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뜻깊게 또 믿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